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은 또 달라요. 8절은 오늘 제목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 1절에서 7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했다가 8절에서는 지옥 갈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의 내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종교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말해요.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쓴 글이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고 난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 불확실합니다. 너무 맞지 않아요. 윤회설, 특별히 불교 쪽은 윤회설 주장하죠. 정말로 안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소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뭐 아주 심한 건 뭐 이로도 태어나요. 이 벼룩, 이 빈대, 그런 것으로도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신천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단어를 가지고 이단이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신천지. 너무 안타까운 일. 신천지라는 말을 잘 하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이단에서 사용해버렸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있는 걸 이단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배워서 근본에 우리의 소원 있는 것처럼 소망에 인내를 하자는, 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또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역사라는 건 열매면, 또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성도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가서 살 곳,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성도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1절로 4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5절에서 7절.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지만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악인들, 8절. 이건 비교입니다. 비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서 살 곳과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서 살 곳, 비교예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친구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예, 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참 우리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근심 걱정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참 소망이 넘칩니다. 자,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 가서 살 곳입니다. 자, 시간 차이지 누구나 다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도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올라가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해가지고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들어가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오면 살아있던 우리가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자주 말씀드리는 건 참 이 땅에서 너무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참 세상은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 1, 2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이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현재 보는 하늘과 땅, 바다 이것들이 아주 싹 없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증거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지. 갑자기 안 보이네. 내 눈에. 네? 5절? 예,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현재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아예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땅, 죄악의 하늘, 죄악의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없는 신천신지 새로운 세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증거에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요즘 그 집들 리모델링 하죠. 오래된 집 리모델링하고 또 그 시골집 같으면 연기 같은 걸로 시커멓게 된 거, 그 말하자면 더러워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싹 리모델링하면 같은 집이었는데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세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걸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주색잡기에 빠졌던 사람이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런 걸 다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에는 손가락질 당했지만 이제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워진다는 것. 이건 마귀를 가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사람이 죽지를 않죠. 병도 없고.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꾸민 그런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또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무적행에 가뒀던 마귀를 잠깐 놓아줘요. 그러면 이 마귀가 또 많은 사람들, 복과 마곡을 이용해가지고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려고 진을 쳤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거기서 천년왕국 때 택한 백성들 또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한 것은 새로워졌다는 것. 지금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나서 집어삼킵니다. 자,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려면 어떤 때는 두려워요. 가끔 생기잖아요. 여객선도 바다가 삼키기도 하고 또 고기 잡는 배들도 바다가 삼키기도 하고. 그러나 새로운 세계가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다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이런 고난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2절에는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 성. 이건 이제 9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집이 없습니다. 뭐 온통 황금 보석으로 꾸민 이런 아름다운 성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돼요. 뭐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이보다도 더 100배, 1000배 나은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집이 없단 말이에요. 이마만큼 아름답고 좋은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는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한 백성들만 가서 사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는 참 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는 무슨 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참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녀들 낳으면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복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좀 행복한가? 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맞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그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 만나면 첫째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참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세상 떠나면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좋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마에 내천자 쓰면서 근심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늘 기뻐서 사는가?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참된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가르쳐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도자가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잖아요. 뭐 김정은이는 뭐 아주 제껴놓고 말이에요. 또 자기 시리아나 이라크나 옛날 후세인 같은 사람들 그 백성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비참해요. 지금 시리아 같은 데는.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 중동에 오일,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 그거 잘 활용하면 온 백성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 행복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통치받고 살으면 행복해요. 늘 심령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성도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성도가 울 때가 있어요. 여기 우는 건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슬픔. 여기도 있죠. 슬픔. 왜 슬픈가? 죽음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것 때문에 슬프고 그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이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세계는 부활한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이제 우리 주보 그 뒤에 보면 조직신학 중생론 요약에서 이 중생에 대해서 지금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면 이건 우리 목사 고시에서 논문으로 써야 돼요. 이거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원고로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지금 요약해서 제가 알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거기는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슬픔의 눈물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자녀들 때문에 울고 사업 때문에 울고 가정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으로 거기 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맛보고 살아라. 이건 맛배기야 맛배기.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하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5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5절 읽어보세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됩니다. 무슨 어떤 사람들이 소설 쓴 것처럼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걸 네가 본 걸 기록하라는데 기록하라.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지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준 거라. 그래서 너는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살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여기는 성도를 구원하고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만물의 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끝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는 끝이 없이 틀리지 않는다는 시계가 오메가라는 그 시계가 있어요. 스위스제인데 그게 막 뇌물로 막 줬다가 혼난 사람들도 있죠. 그게 값비싼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시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참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을 마무리하시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가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또 영광이 다릅니다. 소위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금메달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있고 은메달과 같이 좀 못하는 사람, 동메달 같은 사람, 아주 메달이 없는 사람. 그 운동선수들 보면 있잖아요. 자, 어쨌든 거기는 이
금메달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주일 지키는 것도 생명 내어놓고 지켜야 됩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부장님이 가르쳤는데 이 주일은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참 어떻게 하든지 주일을 힘써서 지켜야 돼요. 저것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면 그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제4계명 아니 제1, 2계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목마르면 가서 물을 마시면 시원하지 해갈이 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의식이나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세 번째 여기 7절에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걸 가르쳐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제가 숫자로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7수, 완전수라. 마귀는 6수예요. 666으로 나가는. 우리 사람은 5수예요. 5. 숫자적으로 하는. 짐승은 4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 5가 될 수 없고 5가 6이 될 수 없고 6이 7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길이. 그건 7 대신은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6을 이길 수가 있어요. 6은 마귀예요. 마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짐승들은 이런 게 없어요. 짐승들은. 그냥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동물 애호가들은 막 사람 이상으로 막 대접을 해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이 무삼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신이 돼갖고 있어요. 만물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그래요. 돌에다가 피는 사람 없는가, 태양에다가 피는. 이번 10년이라고 해가지고 해 뜰 때 가가지고 거기다 피려고 수백만 명이 그 태양 해 뜨는 거 보려고 해돋이 보려고 그러면서 거기다 피는 거예요. 또 해넘이 본다고 또 해는 지는 거예요. 해넘이 거기 가가지고 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또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한 뜻이 또 있어요. 믿음으로 현재 이기고 나가야 된다. 현재. 믿음으로 현재 이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자가 있고 금메달처럼, 그 다음에 은메달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처럼 메달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믿는 일 하는 것이지, 똑같다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은데 뭐하러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이건 지옥을 가르칩니다. 또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죽지 않는 곳.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몸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부활시켜요. 그 우리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자, 사망에서, 바다에서, 또 무덤에서 다 죽은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다 넣은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형벌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 유황 타는 거 보셨어요? 유황 타는 거. 지글지글 끓면서 파란 불이 나와요. 가스 같은 게. 불이 없는 것 같은데 만지면 호라랑 덮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그런 건데 온통 그 안이 지옥불인데 그런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몸 같으면 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부활한 몸으로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거 어떤 사람이 가는가? 예수님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흉악한 자. 그러니까 기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두려워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흉악한 행동한 사람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 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예수님 믿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면 이런 죄인들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예수님 믿지 않고 이런 일 행한 사람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내용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1절에서 7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이 땅에다가 너무 소망 두지 말고 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믿음 잘 못 지켰으면 금년 한 해라도 힘써서 참 우리가 금메달을 향해서 좀 더 영광스러운 걸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신천신지 하나님이 준비한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걸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길러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또 건강, 시간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력을 많이 길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 우리는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전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 1년 결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찬송가 236장 드리겠습니다.